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 세례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세례를 교단별로 정의하는 것이 다릅니다. 오순절 계열, 그러니까 순복음 이런 데 가면은 성령 세례는 뭐 방언받고 능력받고 막 예언하고 이런 것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을 하고요. 장로교에서는 성령 세례는 그게 성령 세례가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충만히 나를 내 속에서 이끌어 간다라는 것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맞나 저런 게 맞나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고민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교회 와서는 지금은 최근 들어와서 한 예수님만 계속 딥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요. 과거에는 성령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얘기를 했는데 그 성령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하니까 제가 하는 사역에 귀신의 역사가 얼씬하지는 못했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그 어떤 G12 이런 데 가서도 제가 사역을 했지만 제가 하는 데는 제가 집전할 때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히 알게 되면 귀신에게 놀이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알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외적인 성령 세례가 있고 내적인 성령 세례, 외적인 성령 충만, 내적인 성령 충만, 외적인 기름 부음, 내적인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하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경륜적으로 달라요. 구약 시대에는 단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간 일이 없어요. 구약 시대는 단 한 사람도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가르쳐 주거나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생각나게 하는 일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네. 다윗도 그런 경험을 안 했고요. 모세도 그런 경험 안 했습니다. 구약에 위대한 사람들이 많았으나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외적인 성령의 충만함, 그들의 위에 내려오시는 성령의 충만함만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기 때문에 몇 되지 않지만 이런 선지자들, 주의 종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었죠. 그런데 오늘날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또 다른 영역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 밖에서 역사하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데 그 양에 의해서 양의 분량만 더 많아질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성령 세례, 내적인 성령 충만, 내적인 기름 부음은 구약 시대는 단 한 사람도 그 경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구약 시대는 아직 귀신이 없어요. 사람 속에 하나님 들어가지 않아도 그렇게 귀신이 막 넘나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무렵에 귀신이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이 귀신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집에 들어가서 자기 집으로 삼고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구약 시대처럼 똑같이 위에나 있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귀신이 금방 미혹당하고 귀신이 속이는 것에 그냥 속임을 당하는 거니까 우리 안에도 성령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보혜사 성령을 약속했는데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너희의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도 계시는 성령의 역사 단 한 사람도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왔지만 이 성령도 인격적이고요. 나도 인격이라 그 말이에요. 인격이라는 것은 자유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지가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을 존중해 드리지 아니한다면 성령도 무시당하고 성령도 해방을 받고 성령도 소멸케 된다 그 말이에요. 불이 꺼지듯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물론 떠나지는 않아요. 왜? 영원토록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토록 에이스톤 아이오나 for the generation, for the age 그 시대까지 이 세대까지는 그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사람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났으면 이 거듭남이 무효화되지 않는다 그 말. 생명책에서 우리가 죽는 그 전까지 한 번 기록이 됐으면 생명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죽는 순간에 지워지는 거죠. 죽는 순간에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빈주의 또는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거라고, 구원은 절대 무효화되지 않는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을 것처럼 생각하니까 부패하고 타락이, 교회가 주의 종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으면 우리는 죽는 중간 반드시 지옥 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저는 믿어요. 왜? 성경에 그게 한두 가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수년 동안 얘기해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과 내 밖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는 두 가지의 동시에 혜택을 받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밖에서 역사하는 성령, 그 중에 몇 사람만 그 은혜를 받고 살아왔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이 된다.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몇 사람만, 제한된 사람만 성령이 위에 머물러 있다가 죄를 지면 떠나버렸는데, 신약시대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떠나지도 않아요. 한번 오시면. 왜? 성령은 우리가 한번 하나님 자녀가 되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우리 속에서 간절히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그러면은 그냥 갑자기 되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약속을 했어요. 구약시대 이미 이러이러한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또 밖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양방면이 있을 것임을 이미 약속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세례의 목적은 무엇인가 할 때, 외적인 성령 세례의 목적과 내적인 성령 세례의 목적이 있어요. 우선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세례라는 의미를 우선 알아야 되는데요, 세례라는 것은 잠긴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잠긴다. 오늘날에 우리가 세례를 줄 때는 잠깁니까 안 잠깁니까? 뿌리죠, 뿌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뿌리죠, 물을. 그죠? 여기다가 우리 장로교는 물을 뿌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성경은 침례를 주라고 했으니까 물속에 퐁당 잠가야지 물을 뿌려서 되겠습니까? 침례를 주시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형식이 나는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형식 따지다가 전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되지 않습니까? 형식. 할 일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 할 일만 행하면 언약자손 됩니까? 하는 말씀 어기고 있는데, 안식일만 지키면 유대인입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다 헛것이에요, 헛것. 외적인 것 같고, 물론 그것도 외적인 것도 은혜의 수단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적인 수단으로 딱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세례를 주라, 성찬식을 행하라. 두 가지만 했어요, 외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진 않아요. 무시하진 않는데, 형식이 그렇지 않다고 은혜가 없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형식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의미와 내용을 분명히 알고 행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세례를 주고 싶어도 이 사람이 환자야. 이 사람이 지금 병들어서 중풍병에 걸려서, 아니 중병에 걸렸는데 세례 주다가 죽여요, 사람을. 물속에 끌고 들어가가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법이 옳다고,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주든 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형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라고 했을 때 그 세례는 딱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뭔 세례가 있다고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을 봅니다.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는 거예요. 물세례를 통해서는 회개하는 것이고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생명을 덧대어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세례가 잠긴다라는, 내가 얘기하려고 그래. 잠긴다. 그게 그냥 휩싸인다, 부어버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인 세례가 있고 외적인 세례가 있는데, 외적으로 봤을 때 세례는 물 세례, 성령 세례가 있는데, 이것이 퍼부어진다는 거. 퍼부어진다. 퍼부어진다. 이렇게 세례가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38절. 사도행전 2장 30절 있습니다. 시작. 형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여기에 세례는 뭐예요? 물세례를 받으라 그 말이죠. 물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물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물세례 필요 없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세상에 내가 옛사람에 더불어서, 이게 로마서 6장이 나오잖아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로 물속에 퐁당 잠겼다가, 물속에 퐁당 뒤로 넘어가요. 보통 장사 지내는 것은 죽을 때 시체를 관에 넣는 것처럼 똑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거, 침례는 그렇게 줍니다.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뒤로부터 이렇게 잡고 여기 아멘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올립니다. 그러니까 너는 죽었다가 잠겼다가 살아난다, 이런 식으로 침례를 주는 거거든요. 우리 통합 측에서도 침례를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건의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너 침례교로 가라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은 침례니까, 성경은 침례니까 퐁당 담갔다가 이렇게 나와야 물세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물세례의 의미를 로마서 6장에는 분명히 얘기해요. 자,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6장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 그러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사는 것을 형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물세례예요. 물세례. 그래서 나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물에 퐁당 들어갔다가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라는 의미를, 물세례를 주는데, 이 물세례의 의미가 그렇다는, 의미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던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인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본질적으로 더 똑똑하게 드러내려면 침례를 주는 게 맞죠. 침례를 주는 게. 그러나 모두를 다 침례를 줄 수는 없고, 아픈 사람 데려다가 침례 주다가 죽여서 목사가 사람 죽였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할지라도 그 의미를 받고 나는 물속에 잠겨서 죽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형식은 중요한 게 아니다. 내용이 그래 중요하다. 그래서 물세례가 있는데 성령 세례도 있다는 거예요. 물세례는 그 뭐예요? 물세례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서 퐁당 잠그는 거예요. 퐁당 잠궈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성령 세례는 성령에 퐁당 잠겼다. 성령에 퐁당 잠겨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에 퐁당 잠기는 이 외적인 성령 세례를 지금 얘기합니다. 물속에 퐁당 잠기듯이 성령이 그냥 막 퍼부어버려. 성령을 그러다 막 부어버려 막. 그러면 그냥 거기에 잠겨버린다 그 말이에요. 잠겨버리면은 자기가 자기의 죽었던 영이 살라 고알레 시작하발 이렇게 방언을 말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 이제 집회할 때 제가 방언 받게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겠는데, 방언 못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냥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성령이 내 영을 건드린다 그 말이에요. 내 영을. 그래서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나기. 그래서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이런 어떤 외적인 것이 성령으로 외적으로 퍼부어지게 되면, 그것이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 세례의 결과들인데, 이 성령 세례의 결과는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언을 하게 되는 이런 은사와 능력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게 외적인 성령 세례나 외적인 성령 충만이라 비슷한 개념입니다. 충만케 되었다, 잠기게 되었다 하면 세례고, 퍼부어졌다 하면 세례고, 충만하는 것은 넓어졌다 막 그런 의미예요. 자, 2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도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때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와 동시에 퍼부어진 거예요. 성령 처음 임하는 거잖아요. 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처음으로 내주하시면서 밖에 계시는 성령이 부어지는 상태. 내면도 들어오면서도 외적인 것도 동시에 일어나는 내적인 성령 세례와 외적인 성령 세례, 내적인 성령 충만과 외적인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외적인 것도 나타나는데 내적인 것은 내적으로 성령 세례가 이루고 내적으로 성령 충만한 것은 잘 몰라요. 보이지 않은 거니까. 그러나 외적으로는 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하고 예언을 하게 되면 아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구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적 외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부어지는 상태를 얘기할 때는 세례라고 그런다. 자, 사도행전 11장을 넘어갈까요? 성령 세례 세 번째 사건이,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이고 두 번째 사마리아는 좀 이따 얘기했습니다. 사마리아는 8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 최초는 고넬료 가정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10장 44절부터 4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위에 내려오시니, 어디에 내려오시니? 에게가 아니에요. 원문에는 어디에 내려오시니? 위에 내려오시게 될 때 외적인 성령 충만, 외적인 성령 세례가 있고, 위에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오순절 위에 성령은 안에도 들어오신다. 그 말, 안에도. 아시겠죠? 안에도 들어오셔서 안에 세례를 주고, 안에 세례를 주게 되면은 옛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역사는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살게 하고, 안에 성령 충만하면은 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밖에도 보여지는 것이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성령 세례는 전부 외적인 성령 세례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외적인 성령 충만 중심으로, 외적인 기름 부음으로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과 서신서에 기록된 것은 내적인 성령 세례, 내적인 성령 충만, 내적인 기름 부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하고 서신서에 보게 되면. 그 전체적으로 나중에 또 조망을 근데 또 하시는 시간이 오늘 되면은 또 하고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다시 44절 읽었죠? 44절 46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위에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받는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뭐라고요?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방언을 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외적인 성령 세례가 부어지게 되면 내 영이 성령의 충격을 받아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그것이 방언이에요. 이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므로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고, 자기도 알아들을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알아들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알아들으세요. 하나님만 그것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방언 내용을 통역을 해보면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내 영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을 기도하고 있어요. 내 영이 하나님께서 소원을 기도하고 있다고요.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나와요. 방언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 영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영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내 영에 있는 걸 말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을 방언 통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방언 통역. 하나님이, 성령이 그게 뭐라, 또 그 영이 하나님께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말을 하게 되는 것이 방언 통역이 되는 겁니다. 방언 통역이 돼요. 특히 이 성령께서 내 영에 말하는 것이 확장되어지면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예언이라고. 그걸 예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개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방언 통역이 나가면은. 그래서 내가 너를 잠시 어렵게 고통 가운데 두었지만 너를 결단코 그곳에 두지 아니하리라.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언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역을 해버리면 이것이 예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은 불가분의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성령 부어주셨다는, 성령에 부어버렸다, 이것이 침례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물속에 퐁당 잠겨버리듯이 성령께서 그냥 사로잡아버려서 그 사람의 영이
아주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그 영이 살아나면서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예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세례예요. 이것이 성령 세례. 이것이 외적인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들은 내적인 성령 세례를 먼저 받으시고 외적인 성령 세례를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 내적인 기름 부음 성령 세례를 먼저 경험을 하고 그 다음 외적인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잘못된 길로 갈 리가 없어요. 그럼 참 좋은데, 그러나 보통 이 오순절 쪽에서는 내적인 성령 세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거함으로 정확히 예수님이 말해야 되는데, 외적인 성령 세례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했다고 천국갈처럼 천만의 만만의 콜떡이에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산다니까요. 그쪽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공부시키지 않아. 대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왜? 외적인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나 초대교회는 보이지 않으면 이방인이 못 믿게 되니까 보이는 외적인 성령 세례를 중심으로 기록을 해놨고 이것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왜?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보이지 않으면 성령이 오셨느냐 안 오는, 내적으로 성령이 오셨느냐 모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만 뭐 만져집니까? 안 만져지잖아요. 그래서 외적으로 이런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서 내적으로도 하시지만 외적으로도 하신다. 세례도 마찬가지다. 푹 잠겨버린다는 것은 잠길 때 방언이 나타나고 예언이 나타나고 막 능력이 나타나지만 이 성령이 또한 나를 딱 사로잡게 되면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내적인 기름 부음, 내적인 성령 충만, 내적인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내적인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외적인 성령 세례 좀 얘기했죠. 외적인 성령 세례. 밖에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어떤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이것을 외적인 성령 세례라고 한다면 내적인 성령 세례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성령, 이 성령으로도 또한 세례를 받게 되면, 이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이 성령께서 예수님 누군지를 알게 해요. 자, 12장 3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주님이란 고백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 요한일서 2장 내적인 기름 부음, 내적인 성령 충만, 내적인 성령 세례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자 성령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기름 부음은 내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알기 시작해요. 27절 그 밑에 2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내적인 성령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 그가 나를 증언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인 기름 부음도 있어야 되고 외적인 기름 부음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둘 다가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예수님은 자체가 성령이지, 자체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육체를 가졌잖아요. 사람으로서. 그래서 예수님도 외적인 성령 충만과 내적인 성령 충만이 다 필요했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자, 여기에 성령과 능력, 외적인 거죠. 이 능력으로 기름 부음, 성령으로 기름 부으라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게 되고
기적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기적이. 네, 이것이 계속 읽습니다. 기름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럼 내적으로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4절. 요한복음 3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성령을 한량없이 어디에 두느냐? 그 마음속에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외적으로 내가 딱 안수를 했는데 병자가 딱 고쳐요. 막 귀신이 막 쫓겨나가요. 막 손을 대자마자 막 방언을 해요. 막 예언을 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과거에 그런 사람 많았어요. 언제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했냐면 삼각산에서 기도를 못하게 김영삼 대통령이 삼각산을 철책으로 치는 바람에, 김영삼 선생이 큰 죄예요. 그 죄예요. 삼각산에 매일마다 몇십만 명이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했거든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근데 거기를 기도 못하게 철책을 친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기도를 못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영적으로요, 그 능력, 외적인 성령 충만, 이것이 확 줄어버렸어요. 지금 그런 사회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귀신 쫓아낸다고 가서 상담해보면 귀신 못 쫓아내요. 안 돼, 지금은 잘. 기도가 많이, 이 나라가 기도가 다운돼 버린 거예요. 외적인 성령 충만 이런 것은요, 거의 기도로 옵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수시간, 수십 시간을 기도해야 이런 외적인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너무 바빠. 낮에도 직장 나가고 저녁에는 알바 또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 학원비를 댈 수가 없어. 참, 여러분,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그럴 일은 없지만 지금 삐약삐약 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태반이에요. 집이 있으니까 전부 빚내가지고 집 샀고, 그래서 아내고 남편이고 돈 벌어야 돼. 그러니 뭔 기도할 마음이 어디에 있겠냐 그 말이에요. 기도할 여유가 어디 그런 게 있다는 그 말이에요. 남편이 벌어갖고 오니까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새벽마다 기도하고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옛날에 우리 아줌마들은 말이죠, 엄마들은 그 교회 가서 마룻바닥을 적셔가며 기도를 하니까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수록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성령 충만도 없고 외적인 기름 부음도 없고 외적인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물론 외적인 것이 우리를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삶인 것이지 구원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방언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외적인 것도 있고 내적인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다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약속이. 자, 내적인 성령 세례, 내적인 성령 충만, 내적인 기름 부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예수님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며 우리를 죄로부터 떠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쫓아가게 만들고 예수를 중요하게 여기는 내적인 성령 충만의 성령 세례에 관한 예언이 다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나오는데요, 33절이 답이에요. 33절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31절부터 34절까지. 이건 내적인 성령 세례, 내적인 성령 충만, 내적인 성령 기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 우리 안에 들어서 죄를 책망해서 회개하니까 우리의 죄는 점점 없어진다 그 말.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성령을 보내줄 때는 그 성령을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해서 그 성령께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죄가 떠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귀신도 떠나요. 귀신도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을만 안다면은 귀신을 쫓아낸 것만 알잖아요. 막 기도해서 귀신 쫓아냈어. 백날 쫓아냈다 못해. 귀신은 그 다음에 또 돌아와 버리는데 왜? 그 사람 속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 성령 세례 이 그 뭐 방언 얘기하는 은사사역 가면 회개를 안 가르쳐요. 회개를 적당히 넘어가는 거예요. 적당히 능력만 받으면 된다. 아니요, 능력 받았어요. 그래서 귀신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천국 간다고 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자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을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렇게 가서 회개치 아니하면 지옥이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능력을 받아도. 과거에는 제가 외적인 거 엄청 많이 강조했어요. 그런 은사 사역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치유받았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결국에 물론 어떤 한 번은 일생에 한 번쯤은 경험해야 될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평생에 추구하는 어리석음이 있다고 말해요. 아니에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그분 내 안에 들으신 그분을 알아요. 그분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분이 내 안에 들 때 성령을 갖게 들어서 나를 거듭나게 하는데 이 성령을 내 안에 들으신 성령은 어디다 그냥 내버려 두고 외적인 것만 추구해. 외적인 것만. 망하는 거예요. 귀신이 얼마든지 능력, 외적인 것은요 귀신도 얼마든지 합니다. 환상도 보여주고 귀신이 와서요 우리에게 역사하면 방언도 합니다. 왜? 영이 충격을 받으니까. 귀신이 와서 영이 충격을 받으니까 또 방언도 합니다. 예언도 막 해요. 예언도 하는데 예언이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막 바른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분별력 있게 목사들이 말씀을 해주고 누군가가 분별력 있게 그것을 얘기를 해주었어야 되는데 분별력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호견에 옳은 대로 막 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오순절 쪽에서는 우리 장로교 쪽은 내적인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데 사실 내적인 충만이 뭔지도 몰라. 이쪽은 사실은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적인 성령 충만,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전능자가 들어왔다는 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장로교 쪽이 얘기는 하도 외적인 성령 충만, 순복음 쪽에 이쪽은 외적인 성령 충만하는데 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회개해야 귀신이 떠나는 거지. 쫓은다고 해서 귀신이 쫓긴 귀신이 다시 안 들어오냐 그 말이에요. 이 시간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리석은 짓이야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짓이야. 귀신만 쫓아오고 있으면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 속에 비워서 깨끗하게 되었으면 그 안에 말씀을 채워야지. 안 채우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게 될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으로. 그래야 귀신이 얼씬을 못하는 거예요. 얼씬을. 이 귀신을 내버려 둬서 결국에 뭡니까? 자녀들이 태어날 때 장애인이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그 태를 딱 누르고 있어가지고. 예수 믿어도 그렇다고 말해요. 귀신 얘기 내가 얼마나 많이 지난번 했는데요. 엄청난 세계입니다. 귀신이 그렇게 많이 영향을 미쳐요. 우리는 죄를 회개하면 귀신이 들어올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들어와도 있을 곳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은 죄를 회개치 않으니까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치 않으니까 가라기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근거가 있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3년에서 4년 걸립니다. 귀신이 그의 영혼을 잡아서 지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 나중에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립니다. 이게 자살이에요. 귀신 들림의 최종 목적지는 자살이에요. 남을 죽이라 하는데 차마 남은 못 죽이겠고 그게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귀신이 막 시키는 거죠. 처음에 귀신은 목조름 가위 눌림부터 시작하죠. 꿈속에서부터 점차 들어오는 거예요. 지은 죄를 회개치 않아서 그런데 지은 죄 회개치 않고 귀신만 쫓으러 다니면 쓸데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역적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거짓말하고 잘못했던 거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가위 눌림도 없어져요.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내적으로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성령 이미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약속을 해놨다. 이것이 내적인 성령 세례, 내적인 성령 충만에 관한 약속. 외적인 거 없느냐? 외적인 것도 있어요. 자, 요엘서 2장 뒤로 넘어갑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28절 29절만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73조 요엘서 2장 28절 29절. 제가 성령론에 대해서 공부 안 한 것이 없어요. 제가 이 성령론에 대해서 젊었을 때부터 계속 했어요. 성령론 강의하라면 처음까지 다 강의할 수 있어요. 자, 요엘서 2장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로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로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자, 28절입니다. 그 후에는 원문에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가 아니에요. 만민에게가 아니에요. 원문에 보니까 모든 육체 위에, 모든 육신 위에, 모든 육체 위에, 모든 사람 위에. 그러니까 이건 외적인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위에 쏟아부을 것이니,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이에요. 쏟아부어주니까 거기에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다가 한 사람도 방언 못한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여러분, 그 무리에 끼게 되면은요, 설령 믿음이 부족해도 같이 동급으로 취급을 받는다니까. 할렐루야. 우리 동탄명석에 앉아만 있어도 동급으로 취급을 받는다니까. 예? 그 120명이 믿음이 없는 사람, 에이 그런다고 성령이 오겠어, 에이 그러겠어, 이런 사람 있었겠 없었겠어? 120명 중에 있었겠지. 그래서 여기 다리 하나는 여기다가 문턱에다가 걸어놓고 마가다락방에 여기다 갈까 말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왜? 하도 가작에서 한 번 왔거든. 예? 그런데 성령이 그 장면을 휘어감는 것이 잠겨버릴 정도로 성령이 막 그 위에 부어지니까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한 사람씩 다 각 사람이 있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므로, 그 방언도 그때 당시에 방언은 초자연적인 방언이에요. 그 초자연적 방언이라는 건 뭐냐면 아니 은사적 방언이 더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이 15개 국에서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가 자기 나라 언어로 말하는 걸 들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 외국어 방언을 했는지 듣는 사람이 외국어로 들었는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듣는 사람이 외국어 방언으로 들었는지 말하는 사람이 외국어 방언은 정확하지 않지만 좌우지간 외국어 방언이 터졌어요. 그때는 그래서 왜? 외국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확실한 증거로 남기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다른 때부터는 그렇게 외국어 방언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만 그랬어요. 그때만 하고, 그 다음부터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그 다음에 고넬료 가정, 그 다음에 에베소, 사도행전 19장, 이렇게 성령 세례가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는 그냥 이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 아니에요. 알아들을 수 없는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그런 방언을 말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너희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 새로운 언어를 말한다. 이 언어가 텅그, 혀입니다. 혀. 글로사라는 표현인데요, 혀로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각 사람 육체 위에 부어지게 될 때에 라는 장면을 지금 요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에서의 이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9절 보니까, 아니 28절 보니까 부어주게 되면 아들들과 딸들은 장래를 말하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 청년들은 계시를 볼 것이다. 그때에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쏟아부어 줄 것이다. 이제는 종이나 주인이나 상관없이,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 속에도 들어오시고 모든 사람 위에도 부어주신다.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어주셨지만 그렇지 않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도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자, 사도행전에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봅니다. 13절. 13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 거듭나게 한 성령을 이미 받았지만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임하는 성령을.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래요? 이 장로교 쪽에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이미 받았잖아. 근데 무슨 성령을 또 달라고 그래?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외적인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적인 성령 충만 한 번 오시게 되면 그분이 나를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외적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능력 있는 삶을 되는 거예요. 이 외적인 성령 충만의 최종적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왜? 담대함이 없으면 복음을 전파를 못 하거든. 사도행전 1장입니다. 외적인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 네 자랑하라고, 그걸로 돈 벌라고, 그거 아니에요. 네가 영적인 무슨 권세가 있다, 네가 뭐 예언한다, 그거 자랑하라고, 그거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8절. 이것이 외적인 성령 충만, 외적인 성령 세례를 주신 목적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내려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들이 될 것이다. 성령의 위에 여기 너희에게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어떤 것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처럼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능력이 임한다. 그러면 능력이 예언한다, 환상을 본다, 계시를 본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무 이거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 쫓아가다가 수많은 사람이 다 잘못된 길을 갔고요. 지금도 잘못된 길을 가서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이 한두가 아닙니다. 박태선 얼마나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까? 얼마나 많이 나타났어요. 그가 이 손을 씻던 그 물을 마시면 병이 나았다니까. 진짜 있는 일이에요. 그래도 박태선 지옥 아랫목에 가 있고 그를 따른 지금 신앙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 예수님께서 본 목적이, 본질적인 목적이 우리를 결국에 하나님이 자녀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죄를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이 성령이 충만케 되어서 그분이 나를 역사하셔서 조그만 민감한 것이라도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해서 죄를 하나도 없이 청산하고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어떠한 외부적인 것이 와도 두렵지 않냐고 떨림으로 담대하게 나갈. 할렐루야. 내적인 성령 충만이 기본이야.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외적인 성령 충만을 통해서는 확실히 박살내버려야 되는, 귀신을 박살내버려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하면. 그런데 이 내적인 성령 충만은 내비두고 외적인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를 막 사모하다 보니까 귀신이 주는 것도 할렐루야예요. 귀신 주는 것도 능력만 나타나면 할렐루야. 귀신 주는 거 방언만 하면 할렐루야. 귀신 주는 예언만, 귀신 줘도 예언만 하면 할렐루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로잡아버리는 거, 그 완전히 어둠이 확 이렇게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집회 가서 병 나왔어도 한 달이 못돼서 또다시 간다니까. 왜? 재발하니까. 죄를 회개치 않았는데 어떻게 귀신 잠잠하가 그때 은사 받아서 넘어져서 날라라 하다가 괜찮지만 다시 귀신이 또 살동하니까 또 병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거기서 돈 바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그분, 이분이 누군가 정확히 알아. 이분이 전능자가, 구약시대 여호와신 그분이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이 또 다른 자기 자신을 우리 안에 들어오셨구나. 그러니까 이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니까 자기 자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한 분 하나님이니까 자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 땅에 나타나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서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눈으로 본 거 아닙니까?
자, 요한일서 1장. 그러지 않았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요한일서 1장 1절 2절. 요한일서 1장 1절 2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늘 기대어서 만져보고, 예수님 육신 입고 신 하나님을 만져본 거 아니에요? 그때밖에 없었어요. 33년 반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만져보겠어요? 그 사도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죠. 어쨌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직접 만져봤으니까. 계속 2절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아버지를 향하여입니다. 정확히 아버지를 향하여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심이시라. 아버지로부터 그분이 나오셔서 이제 육신을 입은 그분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게 되었는데, 그분 때문에, 그분이 육신을 입어서 속죄가 됐잖아요.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돼요. 할렐루야. 요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전능자께서, 구약의 전능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사람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당신이 떠나가면 두려워하는 제자들 향하여 아니야, 내가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에게 다시 오는 거야. 다시 오는 거야. 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다 왔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 아까 17절까지 읽었죠? 너희와 함께 계시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18, 19절입니다. 14장 18, 19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성령으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그 성령은 예수만 증거하는 영이죠. 나를 증언할 것이요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그들이 믿지 않았지만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니. 성령을 날마다 회개를 하고 성령을 사랑하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가느니 누가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너희 기름 부음이 너를 가르친다. 할렐루야. 제가 어디서 다 배워서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말들이 어디서 다 물론 배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워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활동하실 수 있도록 죄를 깨끗이 해서 절대 귀신 침범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세례의 목적은 어디냐? 외적인 성령 세례는 복음 전파의 목적이 있으나 내적인 성령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생명 얻고 천국 가게 합니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성령 세례 너무 사모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 내적인 성령 세례를 받아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오른편 강든 외편 강든 모르지만 그 친구 내적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아직 성령이 안 들어간 상태잖아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죄가 없고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시인했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천국이 있다면 나도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 외적인 성령 세례 안 받았어도 천국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회개하면 들어간다. 회개하면. 지금은 귀신이 더 많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더 회개를 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도 성령이 우리에게 죄 지는 것을 참소하는데도 회개치 않아서, 그리고 칼빈주의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라고 믿고 있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데 날마다 회개하게 되실 축원합니다. 성령이 그래서 내 안에 충분히 활동하려면 죄를 회개해야 돼. 죄를 회개해야 돼. 그리고 진리만을 따라가리라. 진리 영이시니까 진리만을 따라가리라 결단을 하셔야 돼요. 거짓 절대 나는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락하면 이것이다 그러면 하늘의 두 쪽에 나도 나는 그걸 믿고 따라가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어야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서
외적인 성령 충만으로 병든 자 때로는 약한 자들을 도와줄 수가 있고 방언도 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적인 성령 충만을 받아서 회개해서 천국 가시길 바라고 외적인 성령 충만을 받아서 능력 받아서 복음을 증가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둘 다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된 거였고 예수 그리스도를